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느님 앞 근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냥 삼분의 죽이려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멘. 총 7개의 나팔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5번째 나팔까지는 전부 다 배웠고요. 근데 그 5번째를 전부 통틀어서 하나의 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개의 화, 그래서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것이 남아 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있는 6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유브라데 강에 묶여져 있었던 4명의 천사가 이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 풀려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 5번째 나팔까지는 사람을 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재앙서부터 9번째 재앙은 자연의 재해였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직접적인 첫 번째 장자들을 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오늘의 재앙을 보면 첫 번째서부터 5번째 나팔을 불 때는 사람이 해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고통은 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6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긴박성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이 다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7번째에서는 모든 종말이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누가 죽이느냐? 말탄 그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말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호심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앞을 가리는 그 옛날 그 뭐죠? 이게 철갑 같은 거 있었잖아요. 가슴을 그런 호심경.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살아있는 3분의 2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해요. 여전히 살인해요. 여전히 간음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금운동을 향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냐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왜
회개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이 메타가 뭐냐, 뭐뭐 후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뭐 후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지하다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인지한 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인지한 후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잘못됐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무엇인가를 잘못했네라고 하는 인지한 후에는 어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의역을 하면 무엇인가를 인지한 후에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회개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영적 싸움은 영의 세계 속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확신하시죠? 영적 싸움은 영의 세계 속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 이미 사단과 천사들의 싸움에서 사단은 졌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한번 영적으로 승리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은 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적 싸움은 뭐냐면 우리 혼의 영역에서의 싸움이에요. 다시해서 생각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앞에 나왔네. 다 같이 읽게 시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갖다가 툭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지나가다가요, 가룟 유다가 있는가, 가룟 유다에게 너 예수 팔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생각을 툭 던져줬어요. 던져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던져준 것과 손에 쥐어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을 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을 툭 던져줘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툭 던져줘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은 말 툭 던져줘요. 툭 던져줬다라고 하는 것은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툭 던져줬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그걸 부여잡은 거예요. 부여잡고 나서 예수를 팔은 거죠. 그럼 누가 판 거죠? 사단이 판 게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팔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생각을 툭 던져 놓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움켜쥐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생각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예배드리지 마라고 하는 생각을 툭 던져주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툭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움켜잡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했느냐면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 책임이고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분명히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개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아서 순종을 하면 내가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 툭 던진 그 생각을 부여잡아서 산달에게 순종을 하면 내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강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선악과의 문제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단이 꼬임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단은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어하는 마음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켜잡고 먹기 위해서 선택하여 딴 사람은 누구냐면 하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선택할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움을 향하여 나갈 폭이 상당히 많아짐에 불구하고 내가 악한 것들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생각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빠질 환경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다? 회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합니다. 회개는 내가 어떤 생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회개라는 말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잖아요. 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뻔한 얘기잖아요. 회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오랜 시간 회개라는 단어를 듣고 회개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거든요. 이 환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치고 나갈 때에 파장이 일 때 누군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희망 하나 때문에 내가 저 물속에만 먼저 들어가면 나는 병이 낫겠구나라는 그 희망 때문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보낸 세월이 38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소망은 있었어요. 희망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과 희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느냐? 해결받지 못한 거죠. 마치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회개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셨나요? 그렇게 쉽게 바뀌어졌나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와 같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치우쳐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쪽으로 치우쳐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요, 죄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죄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이 17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 2차 여행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럽 지방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 지방을 떠나서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덴은 그 당시에 그 철학의 도시, 지금도 뭐 철학의 도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학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학파는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철학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영은 존귀한데 육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쓸모없는 육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그냥 내 영만 구원을 받고 내 영만 존귀하니까 이 육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싶으면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거. 이거는 버려져야 될 몸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반면에 우리의 영은 존귀한 반면에 이 육신은 쓸모가 없는데 이 쓸모없는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욕구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거부하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로 나가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게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몸을 함부로 누려도 된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와 아니다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가 두 개가 팽팽하게 싸우면서 아테네 시내에 영지주의가 팽배해져 있을 때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라고는 인문학의 최고봉이잖아요. 인간이 고민해내고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사상의 집합체가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변증법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아테네 시내를 다 돌아보았더니 위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신을 모시는데 그 위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이름 없는 위패를 봤는데 그 이름 없는 신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변증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이들이 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 재판도 왔지만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을 우리들에게 포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그 법정에 세워서 이제는 마음껏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변증법을 통하여서.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약간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복음에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게 되어지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고백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즉 여기 그리스 사람을 얘기해요.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왜요? 조금 전에 논쟁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굳은 결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여 설득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오늘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무슨 잘못한 일이 있지? 내가 부모님 앞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네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를 해요. 그것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적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을 설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거를 만우리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 이거 장자권 가져. 자, 그렇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죠.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가 에서가 야곱을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아니에요. 동생에게 축복하시면 안 돼. 나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대. 버림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에서가 회개하려고 의지를 동원하지 않았나요? 의지 동원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다면 깨달아서 나는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여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갖고 회개에 동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족적 사고 속에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2장을 보시면은요. 자,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남겨두라 남겨두지 말라.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남겨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남겨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했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가나안 백성을 전부 다 죽일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울었다라고 해서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잘 알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결과가 있었나요? 아니요. 가나안 백성을 한 번도 쫓아내지 못해요. 역사 속에서요. 회개를 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서도 민족도 회개의 기억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찾았다 못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더 회개할 기회를 주셨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사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회개했다 못했다? 회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 회개한다 못한다? 회개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너를 이끌어 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너 모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마음, 회개거리가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왜? 이 기회가 떠나간다면 내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기회가 지나간 다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제대로 붙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아프거나 회개할 것들, 생각을 자꾸 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부여잡지 않아요. 왜? 내가 나중에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요,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의 사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롯이 가서 그 사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 악하여서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멸하신대.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아무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잖아요. 이 땅이 멸한다는 소식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데, 이거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은혜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살짝 와서 내 귀에 들, 사랑하는 딸아, 여기서 조만큼 가면 구명보트가 있으니까 그 구명보트 타고 빨리 탈출해 라고 하면 그건 은혜 아닌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얘기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몇몇 사람에게 이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롯의 2명의 사위였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래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차크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원어가 뭐냐면 비웃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차크,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은혜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자들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함께 멸망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변화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 어떤 영국 신사가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그분이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신앙에 대한 책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할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할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그래 지금은 밥 시간이니까 배가 고프지.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 도중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고 너 지금 해야 될 일 되게 많잖아. 빨리 밥 먹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해야지.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또 식사를 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을 향해서 가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계실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야, 아무 생각하지 마. 머리 아프게 왜 그런 걸 생각해. 집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냥 버스를 타면서 그날 있었던 신문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저 멀리서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글은요, C.S. 루이스의 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하나의 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식당에 가야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런 고민을 해서 오늘 할 일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무슨 고민해야 돼? 집에 와서 그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거 피곤해. 다음 주에 고민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루 미루면서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9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9장 2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죽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래놓고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이 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죽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저들을 다 죽이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죽여서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만큼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뭐하고 있느냐면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가 질 때에 서쪽 하늘에 노을이 끼는 걸 보면 내일 날씨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안개가 많은 날씨 보면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거 금방 우리가 알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죠. 오늘 비 올 것 같다. 하늘을 보면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대를 보면서 시대적인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뜻을 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날씨를 보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보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한 군데서 더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면요. 노아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이게 무슨 죄예요? 당연히 인생 살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먹는 거 좋다는 거야. 마시는 거 좋다. 장가 가는 거 좋고 시집 가는 거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가 시대가 어느 때인지 분별은 할 줄 알아야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먹었는데 언제 먹었느냐면 지금 멸망이 다가왔는데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마시는데 언제 마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마시고 있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여기까지 다가와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멸망당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째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번째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 죄 아니에요.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장가가는 거 죄 아니고요. 일상적인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5번째 나팔까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6번째 나팔에서는 누가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는 이때에 내가 먹는 거에 마시는 거에 장가가는 거에 시집가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를 자꾸 뒤로 미루냐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여러분 다음 주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도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 다음 주는 더 힘들어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날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우면 어려웠지 편해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다음 주는 드릴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다음 주 못 드리거든요. 그 다음 주 못 드리거든요. 못 드리고 코로나 끝나면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 분별할 수 있으셔야죠.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맞고 그러면 코로나가 다 끝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세상을 모르는 거죠.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것들이 와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신앙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코로나 시대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예배 출석 인원이 줄었다, 성도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모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 해도 그럴 거리 아마.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꼭 나와서 드려야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6나팔을 불고 계신 때예요. 이제는 곧 6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경고는 맞춰지고 7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죠. 7나팔이 불려질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왜?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나의 일상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 멸망당하고 말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과감하게 뽑아서 버리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그거 안 붙들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걸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개를 내가 결단을 안 했기 때문이지 결단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신 거예요. 절대로 회개는 결단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요. 세 번째, 회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고 싶어도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붙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직도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여쁘게 보셔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